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경은 자세히 읽어야 합니다. 왜? 따라합시다. 왜? 답이 뭐냐면 따라합니다. 오해하지 않기 위하여, 치우치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요, 우리가 정확하게 또 아주 자세하게 읽어야 오해가 없고, 그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이 없는 겁니다. 성경을 왜 읽어야 되느냐? 그건 우리를 반듯하게 만들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겁니다. 귀로만 듣는 사람하고 성경을 읽는 사람은요, 처음에는 비슷하게 나가는데요, 그 마지막 끝은요,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집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들은 아주 세밀한 신앙인이 되고 정확한 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기를 뚫고 일어나고 싶지요? 못 일어나지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성경을 알고 정확하게 깨달음을 얻으면 여러분들 속에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힘이 부족한 것은 뭐냐? 뒷심이 부족한 것이 왜 나오느냐? 그 성경을 오해하고 성경을 잘 깨닫지 못하는,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읽지 못해서 그냥 덤성덤성 읽다 보니까 뭐 대충 그런 거지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성경 속에 들어있는 참 맛을 느끼지 못하고, 그리고 그 맛을 느끼지 못하니까 그 속에 그 공허함이, 뭔가 모를 공허함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 공허함들이 자기를 온전하게 만들어내지 못하는 겁니다.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겠습니까? 성경을 잘 읽어야 되죠. 잘 읽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 성경을 열심히 읽는다 할지라도 하나가 빠지면은 이 성경을 읽는 것이요,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그 하나가 뭐냐면은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깨닫는 역사가, 깨닫는 영이 여러분들 속에서 움직여질 때만 여러분들은 성경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후회할 일이 없게 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땅치고 후회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는데 왜 고난을 당하느냐? 다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을 자세하게 읽지 않고 성경을 깊이 있게 알지 못해서 순간적 판단 미스들이 고난의 씨를 심게 되는 거예요. 교회 왔으면 내가 일요일 와가 내가 예배 드리면 됐지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일요일, 오늘 이 주일날은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해 줄 뿐이지, 이날 하루를 통하여서 일주일 전체가 커버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날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준 것처럼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만나가 매일매일 준비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받아 먹어야 될 만나가 여러분들 속에서 사라져 있다면 이미 여러분들은 영이 굶어 죽어가는 상태에 있는 영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 영이 굶어 죽어가고 있으니까 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빼싹 말라지는 겁니다. 그럼 빼싹 말라지면 어때요? 여러분들 유니세프나 아니면 다른 이렇게 그 기관들, 복지 그런 재단들 보면은 외국이나 우리나라에 글식하는 그 아동들을 위해서 모금을 하거든요. 한 달에 3만 원이면 몇 명을 먹입니다. 뭐 이렇게 딱 하면서 딱 나온다고. 그래가 나와가지고 하는데 사진을 보여줘요. 아프리카에 사는 누구누구는,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애가 싹 마른 애가 한 명 나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왜 그렇게 말랐을까? 다른 거 없어요. 안 먹어서 그런 거예요. 안 먹은 게 아니고 못 먹어서 그런 거지. 못 먹었다는 거예요. 먹어야 되는데 먹질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들어있는 세상적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상적 지식이야 여러분의 세상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작은 도구에 불과하지만, 이 영적인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여러분들의 영혼과 직결되어 있는 거란 거예요. 그런데 육의 것을 먹지 않아서 이렇게
바짝 말란 아이를 바라보면 불쌍하다. 불쌍하다. 누구의 죄 때문에 저 아이들이 저렇게 고통하고 있는가? 무엇 때문에 저 아이들은 저렇게 기아 상태에서 고통하고 있는가? 참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근데 그들을 바라보며 마음 아픈 것을 이제는 넘어서서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아는 것에 취해져 있는 성도를 바라보면서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깨닫지 못하고 들어서 아는 것을 자기 것인 양 생각을 하고 착각하고 살아가면서 자기는 이루지 못했는데 이루었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아픈 거예요. 죽어가고 있구나. 착각 속에 빠져가고 있구나. 우리가 정확하게 성경을 읽을 때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착각 속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얘기합니다. 제가 설교를 막 하고 하잖아요. 또 무슨 또 상담을 하고 대화를 합니다. 목사님, 제가 다 압니다. 합니다. 그렇게 다 아신다고 그러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잖아요. 아는 사람하고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진짜 알면은 생활이 달라지거든요. 삶이 달라져요. 지금 그렇게 안 살게 돼 있다니까. 진짜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알고 은혜를 알고 깊은 도를 알면은 그렇게 살지 않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사모하듯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그 젖을 사모하는 영혼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속에는 영이 꿈틀꿈틀거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뱃속에 배꼽 밑에 여기에 여러분의 영이 있습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쁘면요, 이 속에서 영이요 꿈틀꿈틀거려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그 꿈틀꿈틀, 내가 살아있다, 영이 너무 기뻐가지고 꿈틀꿈틀거리면서 내가 살아있다, 이런 느낌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살이에 바쁘고 우리가 뭐 하는 일에 바빠서 그런 부분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으니 우리는 겉으로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속으로는 아사직전에 들어가 있는 그런 먹지 못하여 정말 아주 이렇게 바싹 나른 그런 아이처럼 오늘 우리의 영혼도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성경에 보면 사도개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이 사도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부활이 없다라고 외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은 이 세상의 삶이 끝이야. 끝. 오늘날에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활이라는 것조차도 모르고 살고 부활은 없어. 인생은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사신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호와 증인과 같은 분들이 그런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우리 영이 그 14만 4천 명만 빼놔놓고 모든 영들이 다 소멸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14만 4천 명에 의해서 세상이 복지낙원이 된다라고 외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영이 다 소멸된다. 부활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이 멸망당하지 않고 이 땅이 영원토록 간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면서 영적인 세계를 상당 부분 많이 부인을 하고 있죠. 어쩌면 이 시대의 사도개인들은 그런 분들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또 그분 나름대로의 또 그런 성경을 읽고 그렇게 깨달아서 그렇게 됐구나. 잘못된 깨달음이지만 근데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도 부활을 믿지 않고 살아나가는 그런 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개인들이 오늘 예수님께 와서 부활이 없다는 것을 논증하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논증하면서 나온 이제 그 이야기거리가 오늘 칠형제의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 칠형제가 있었는데 그 마지가 아내를 취하여서 결혼을 했는데 그런데 자식이 없어 죽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법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에 마지가 자식이 없이 죽었을 때는 그 다음 형제가 그 형님의 후사를 이어줘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래서 그 아내를 취해서 결혼을 해서 또 자식을 낳아야 되는데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었는데 그래서 셋째가 들어가고 죽고 넷째가 들어가고 죽고 일곱째까지 그래서 죽었습니다.
마지막 날 구할 때에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머리 이제 그저 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 이게 뭐지? 그죠? 야, 첫째가 탈락하니까 둘째가 그렇고, 둘째가 그렇다 하면 셋째가 그렇고, 그러면 제일 마지막에, 그 여자를 취한, 그 남자가, 막내가 이 여자의 아내가 되는 것은 아닐까? 사람들은 이렇게 인간적으로 계산하고 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부활이 없다라는 자신의 논리를 증명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엉뚱한 대답을 하는 겁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 사람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무지하니까,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이만큼도 알지 못하니까 이 성경 자체를 너무나 곡해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면요, 질문이 다 틀리는 거예요. 성경 속에 있는 깊은 뜻을 알려면 영적인 세계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깨닫지 못하면 사람 돌아가는 거, 세상이 움직이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움직이는가, 이거 다 모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두개인들이 영적으로는 무식한 영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질문 던졌다가 이제 주님 앞에 되레 그들이 주님의 가르침을 받게 됩니다.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너희들이 지금 살 동안은 부부지간이니 부모 자식지간이니 형제자매지간이니 혈연지간이니 이웃이니 친구니 이런 것 속에서 너희들이 매일매일 매여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죽으면 이 모든 육신의 매임에서 벗어나는 것이 인생이다. 그 주님은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이 천지만물을 창조할 때부터 시작해서 인간을 창조하고 인간의 모든 6천년 역사 속에 예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살았을 때의 인간과 죽었을 때의 인간과 그들이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 영혼의 세계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답을 확고하게 내려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답이다.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은요, 자기들 속에 있는 무지함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이 없어. 그게 확실한 진리야. 여기에 꽂혀가 미쳐버렸단 말이에요. 우리 자신들도 하나에 꽂혀서 전체를 보지 못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나무 하나만 바라보고 전체 숲은 못 보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많이 알고 있다. 나는 똑똑하다. 나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나는 많은 것을 깨달았다. 다 비우세요. 그리고 철저히 낮아지고 성경 속에 들어가서 오늘도 성령이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생명을 받기 위하여 겸허한 모습으로 이 하나님 말씀 한 절 한 절을 읽고 묵상하는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됩니다.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어떻게 했냐면 설교가 너무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평신도 때부터 설교를 너무너무 하고 싶었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설교를 한대. 그분은요, 로테이션 설교를 해요. 로테이션 설교가 뭐냐면은 3년치 설교 원고를 준비하는 거예요. 해가지고 그걸 로테이션 하는 게라. 그래가지고 듣다 보면 처음에는요, 그 목사님이 하는 설교를 자세히 듣다 보면 그렇지 이렇게 하다가 얼마 후에 딱 되니까 또 같은 설교가 또 나오는 거예요. 제가 제일 많이 들은 설교 한 4번을 들었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하시는 말이 뭐냐면은,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공국을 끓일 때에 소뼈를 사가지고 몇 번 우리 먹습니까? 그래, 가만히 보니까 와인은 한 4번, 5번 우려 먹잖아요. 말씀도 한 번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설교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걸 가만히 보면서 비슷할 수는 있지만 토시 하나까지 똑같이 그렇게 설교한다는 게 그게 옳은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설교하는데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좀 교만했는지 몰라도 내가 올라가서 설교를 해도 저것만큼은 하겠다. 그래서 제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나도 설교를 하면은 저 정도는 내가 더 잘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는데, 그러면서 강대상이 계속 클로즈업 되는 거예요. 저 자리가 내 자리야.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사명을 주시는 그 길이었어요. 설교자로서의 사명이 그렇게 오기 시작했던 거였죠. 그러면서 말씀을 듣는데요, 막 지겨운 거예요. 지겨운 거. 그러니까 나는 저런 설교를 안 해야지, 나는 저렇게 안 해야지. 난 그렇게 하면서 어느덧 제가 목회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전도사가 되어 있었어요. 저는 전도사 때 설교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평신도 때도 설교를 많이 했지만요, 전도사가 되는데 목사님 맨날 어디 가는 거예요. 제가 주일학교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다 맡았죠. 그럼 목사님 어디 가면 새벽 기도 해야 되죠. 수요 예배 해야 되죠. 금요 예배 해야죠. 목사님 또 주일날 또 헌신 예배 가면요, 또 오후 예배 인도해야 되죠. 전도사 한 명인데 한 명이서 북치고 장구치고 열심히 살다 보니까 설교를 그렇게 많이 하게 됐어요. 왜? 그게 하나님께 저를 훈련시키는 거였어요. 그런데 계속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열심히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에 뭐가 오냐면 설교하고 싶은 열망이 올라가가지고 막 하는 거예요. 막 하는 거 열심히 하는 거예요. 막. 그러다가 이제 교육전도사, 이런 전도사의 사역이 이제 맞춰지고 제가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면요, 제가 안 할 수 없고 무조건 해야 됩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성도 한 명 놔두고요, 새벽에 막 외치고요, 열심히 했습니다. 이 속에서 뜨거운 불이 올라오고요, 그래서 저희 영혼을 새롭게 해야 되겠다, 저희 영혼을 변화시켜야 되겠다, 막 열심히 설교를 합니다. 이 설교에 불이 올라올 때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설교라는 것을 내가 잘못하면 사람 죽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불현듯이 들기 시작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막 전하는데, 내가 지금 전하는 이 말씀들이 내가 진짜 확고하게 믿고 전하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정말 어정쩡하게 알고 아는 것을 전달하는 것인가,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해지면서 설교하는 것이 두려워지는 때가 찾아왔었습니다. 내가 잘못 설교하면 사람 죽이겠다 싶어서. 그러다가 그런 것들이 딱 지나가고 나니까 이제는 내가 안다 하는 세계가 찾아왔는 거야. 안다. 그런 세계 한번 지나가니까 나는 알지. 그렇지, 내가 많이 알지. 그래서 많이 아니까 또 마음이 어떻게 해요? 또 막 열심히 또 막 설교를 하기도 시작하는 거야. 그런데 쭉 나가다가 어느 순간이 되니까 주님이 네가 뭐 하나 하면서 너는 모른다. 제가 맞다. 나는 모르는구나. 나는 아무것도 없구나 하는 것을 또 주님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제 안을 들여다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뭐 말씀이 이 안에 풍성해가지고 뭐 있는 것도 난 모르겠고, 제 안에 뭐가 있는지도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 속에 뭐가 있었냐면 내가 너무 모르는구나. 어느 날 제가 욥기를 읽었어요. 욥기를 참 제가 많이 읽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한 번에 욥기를 한 번씩 다 읽었어요. 읽으면서 욥 읽는데 하나님께서 욥한테 딱 나타나셔가지고 막 질문을 던지는데, 내가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너는 어디 있었냐? 내가 삼성과 묘성을 지을 때는 어디 있었느냐? 이 물들의 경계선이 어딘 줄 아느냐? 저 사슴이 아기를 낳을 때 몇 달 만에 며칠 만에 아기를 낳는 줄 아느냐? 기타 등등 막 계속 아느냐 하는데 욥이 입을 딱 닫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딱 보는데 제가 그 현장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맞다, 주님이 이렇게 물으시면 내가 아는 게 뭐지? 내가 주님 앞에 답할 수 있는 게 뭐지? 생각해보니까 진짜 제가 아는 게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어줍지 않게 저한테 있는 그 말을 듣고 그 말씀을 내가 수년간 수십 년간 들었던 그 말씀을 믿고 내가 나는 똑똑하다, 나는 많이 안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갔었어요. 그런데 그 욥기서를 딱 보면서 제 자신이 부서지기 시작인 거예요. 나는 모르는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이 질문을 던지면 그 의로운 욥도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이 던지는 질문 앞에 이 미천한 입술로 무엇을 제가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로지 주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하면서 완전히 엎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른다, 맞다, 내가 아는 게 아니지. 그 세계가 들어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요 방방 뛸 수가 없는 거예요. 맞다. 설교할 때 제가 모르는데 주님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주여, 제게 당신의 말씀을 주시사 당신의 뜻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저는 아는 게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설교를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딱 되니까 주님께서
이제는 안다 하면서 그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설교자 하나가 되기 위해서 많은 세월 동안에, 수십 년의 세월 동안에 그 말씀 하나를 배우고 익히고 움직여 나가면서 제 속에서 얼마나 많은 변화들이 있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안다라고 생각했던 그 철부지적인 삶들이 얼마나 무식이 용감했는지를 절실하게 깨달았던 거예요. 사실 그 당시에 제가 상당히 똑똑했습니다. 30대 때에 얼마나 똑똑했겠습니까? 성경요 딱 보면요,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저는 쫙 이렇게 깨졌거든요. 어디에 무슨 성경인데 저한테 딱 얘기하잖아요. 그런 대충 그저 정확하게 몇 장 몇 절까지는 제가 몰라도요, 무슨 성경 딱 하면 아 그거 예레미야 몇 장 어느 정도 딱 보고 있다, 다 맞췄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지식이 너무나 풍부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많이 알고 나는 똑똑하고 나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착각을 했지만 결국은 내 무식이 탄로나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 제가 안다라고 더 이상 설쳐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면서 이 마음이 자연스럽게, 내가 무식한 놈이 됐으니까 자연스럽게 마음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였죠. 안다는 이 세계 속으로 들어오는 것은요, 단순하게 내가 깨닫고 알았다 그래서 아는 것이 아닌 거죠. 이 사두개인들이요, 자기들 성경을 적게 읽었겠습니까? 많이 읽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 인간의 눈으로 편협하게 성경을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속에 들어있는 진정한 의미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뜻들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편협한 눈을 가지고, 오해된 눈을 가지고, 한쪽으로 치우친 눈을 가지고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도 성경도 오해하고 그 능력을 부인하는 자로 그들이 변절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는 안다, 똑똑합니다, 남을 가르치려고 그러고 남 앞에서 내가 서서 남을 리드하려고 할 때는요, 여러분들한테서 능력이 안 나와요. 주님 앞에 그렇습니다, 제가 모릅니다. 욥기를 읽으세요. 그 이로운 욥이 매일매일 제사를 드리면서 죄를 멀리했던 그 욥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하는 말씀을 알고 있던 그 욥이라 할지라도 입을 닫고 당신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그 자세로 내려갔던 그 욥의 삶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사두개인과 같이 이 어리석은 하나님도 성경도 성경의 능력도 부인하는 이런 엄청난 오류에서 여러분들은 절대로 이 오류에 있지 않게 되고, 오류에 있었던 여러분이 할지라도 벗어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성경에 나타난 이 모든 말씀들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면 정말 성령과 교통하면서 성령이 스승이 되셔서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속에 여러분들이 깊이 있게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풍성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들리질 않고요, 이게 마음이 붕 뜨질 않아요. 저도 제가 지나온 삶을 바라보면요, 붕 떠 있었던 것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붕 뜨니까 어떻게 해요? 바람이 불면 어떻게 해요? 붕 떴어. 풍선이 뜨듯이 내가 딱 떠 있으니까 바람이 불면 흔들거리는 거예요. 흔들거리는 거예요. 내 심령이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요 속이 영 개성망측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게중심이 딱 잡혀져 있으니까요, 바람아 풀어라, 불면 부른 거지, 때가 되면 지나갈 거지, 뭐 맞으면 되지, 내가 움직여야 된다면 움직이면 되는 거지, 버려야 된다면 버리면 되는 거지, 놔야 되면 놓으면 되는 거지, 내가 이것을 쥐어야 된다면 쥐면 되는 거지. 그것이 크게 이 속에서 별 의미가 없이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잡아서 난 이거 놓치기 싫어 하는 순간에 이미 여러분들은 자기의 무지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오류가 있단 말이에요. 오류가. 여러분들의 아내를, 여러분들의 남편을, 여러분들의 자식을 여러분들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고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 영혼들을 잘 갈무리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한다고 합니까? 안 하잖아. 안 하면 또 속상하고, 속상하니까 병나고, 병나니까 또 아무것도 못하고. 그리고 이렇게 되는 이 악순환 속에 언제까지 여러분들 살렵니까? 진리를 가르친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깨닫지 못하면, 스스로 자기가 깨우치지 아니하면 절대 높은 자리에서 낮은 자리로 내려오지도 않고 생활 속에서 그 의미와 뜻을 전하며 또한 살아가는 삶 또한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주님은 우리가 편협한 신앙을 통하여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엉뚱한 길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제 우리에게 또다시 여호수아에게 들려준 그 말씀을 한 번 더 들려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호수아 1장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참 찾습니다.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5절에서 9절까지 보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찾았으면 아멘. 예. 자,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따라합시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할렐루야.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여호수아가 모세의 법을 들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지금 들어가야 되는데 이 속에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저 무시무시한 저 가나안에 있는 저 7 족속을 내가 어떻게 몰아낼 수 있을까? 그런데 그 7 족속을 몰아낼 수 있는 참된 힘과 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7절에 얘기하는 거야. 내가 네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네 신앙이 정로를 향하고 좌로나 우로나 한쪽으로 편협하게 흘러가는 이런 신앙을 네가 갖고 있지 않으면 너는 무엇을 하든지 네 가는 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이 고난을 받거나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거나 가정사나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생활이나 여러 가지 삶 속에서 아직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나왔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좌로나 우로나 둘 중에 하나 영적으로 치우쳐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형통하게 여러분들을 만들어주고 싶은데 형통이 안 되는 거예요. 자꾸만 가다가 브레이크 걸리죠. 문제가 생기죠. 그게 왜 그런가? 여러분들이 복을 받고 싶은데 왜 하나님이 주실 복을 못 받는가? 자꾸만 치우치고 있다는 거예요. 치우치고 있다. 또 어떤 분들은 있습니다. 자기는 뭐 별로 하는 것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뭐 그렇게 잘한 것도 없는데 뭐 잘 되고 있는 것 같아. 여러분들 잘 되고 있다고만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비행기가 높이 올라가서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형체도 없어요. 1층 그저 2층에서 뚝 떨어지는 거하고 5층에서 떨어지는 거하고 같겠어요? 그냥 2층에서 떨어지는 거하고 아파트 15층에서 떨어지는 거하고 같겠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아무것도 못하고 나는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데 일이 잘 된다. 이제 떨어질 날이 가까워 왔구나. 왜? 최고 정점까지 올려놓고 떨어져야 팍 깨지니까 주님도 그렇게 사람을 다루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두렵고 떨림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내가 회사에서 직위가 높아진다. 내가 사업이 너무너무 잘 된다. 내가 내 신앙 상태를 봤을 때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나한테 징계를 줘야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날 좀 머쓱해 줘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지금 나한테 뭐라 해야 되는데 일이 너무너무 잘 돼가지고 행복하다. 여러분 올라갔다가 한번 뚝 떨어졌을 때 이 받는 트라우마는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세히 일이 잘 되면 두렵고 떨림으로 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진짜 나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정의의 길을 걸어가면요, 답이 딱 나와요. 이 심령 속에서 깊은 평안이 나오고 중심이 딱 잡혀 있습니다. 양쪽에 여러분들 그 물통 들고 가본 적 있죠? 한쪽으로만 물통을 들면 어때요? 이쪽으로 기울잖아요. 이렇게 들고 가니까 기울어요. 이쪽으로 들면 이렇게 기울어. 그러니까 에이 양쪽으로 다 들자 힘들어도 하고 딱 듭니다. 그러면요 균형이 잡혀 축축축축 걸어가는 거죠. 무엇이든지 안에 균형이 잡혀진다는 것은 여러분이 안정된 심령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쪽에 치우치면 그때부터 기울어져요. 기울어지면 그때부터 복도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절대 기울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자세하게 읽어서 이 뜻이 이 뜻이구나 하는 걸 알고 그것을 정확하게 실천을 할 때에 여러분들은 정로를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로를 가는 사람은 1차적으로 이 심령이 평안합니다. 그리고 무게의 중심이 딱 잡혀 있어가지고 바람이 불어도 절대로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어떤 고난의 역풍이 불어와도 거기에 울지를 않아요. 뭐 이런 게 올 수도 있지 뭐. 내가 복을 받았으면 해함도 받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그것들도 담담하게 받으면서 묵묵하게 자기 길을 걸어가요. 근데 이 좌로나 우로로 치우친 사람들은요, 방 떠가 바람이 불면 휙휙 흔들리면서 중리 사니 가면서 막 그렇게 고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되느냐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 앞에 복은 있는 복 없는 복 다 받으려고 그러니까 그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서로가 맞지 않으니까 고통만 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세요. 너무 의로워지지도 말고.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너무 내가 의롭다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고 너무 내가 또 죄 속에 있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들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게 될 때는요, 여기서 문제가 자꾸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는 말씀을 가지고 딱 여러분의 중심에 못을 탁 박아놓고 흔들림이 없이, 그러면서 이 길을 한결같이 그냥 착착착착착 걸어가면 됩니다. 성경에 있는 거, 성경에 써있는 글자 그대로를 실천만 해보라 이 말입니다. 그죠? 두말하지 말고 따라합시다. 기록된 말씀대로 실천하자. 실천하자. 때로는 아내를 업신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아내를 얻은 자는 여호와께 은총을 얻은 자다, 은총을 받은 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은총을 받아놓고 은총을 업신여기면 자기가 받은 복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또 아내가 남편을 업신여깁니다. 하면서 막 이래 손가락질하고 막 나쁜 놈 하고 맨날 업신여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자기 몸이거든. 남편은 자기 몸인데 자기 몸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그건 자기가 자기를 업신여기는 거예요. 누워서 침 뱉기를 그냥 패 뱉으니까 침이 어디로 떨어져요? 다시 내 이마로 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서글픕니까? 그래, 입으로 방정 뜨지 말고 삶으로 얘기하라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룩하고 의로운 길을 걸어가면 다 당신이 옳습니다. 겉으로는 마치고 저치고 그렇게 해도 당신이, 속으로는 당신이 옳다, 당신이 맞다 인정합니다. 인정 안 하려고 해도 끝까지 의로 여러분의 삶을 살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맞습니다 라고 얘기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가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또 이 성경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이 삶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을 보겠습니다.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예.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가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랬습니다. 이 기록된 이 말씀, 이 성경책에 있는 이 예언들 외에 자기의 것이 들어가서 자기의 말을 하게 될 때에는 이 성경에 기록된 재앙이 너희들에게 올 것이고 또한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은 요거는 싫다 하면서 내가 빼면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할 자격을 제하여 버린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더해도 안 되고 빼도 안 되는 거예요. 더해도 안 되고 빼도 안 돼. 이게 바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런 모습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해도 안 되고 빼도 안 돼. 요거는 내가 지키기 쉬우니까 요건 내한테 다 붙여놓고 요거는 내가 하기 어려우니까 변명되면서 안 하면서 하기 싫어요. 이건 또 사람이 지킬 수 있는 건가요? 하면서 또 버려. 그리 버리고 빼고 더하고 자기가 원래 본 모습은 이런데 여기에다가 덕지 이상한 것들 막 붙여가지고 이상한 괴물의 모습을 만들어놔요. 또 어떨 때는 이 모습인데 자기가 막 깎아내 이렇게 깎아내가 새로운 모습을 만들어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통이 없고 복이 없는 거예요. 성경은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를 실천할 때부터 여러분들 속에는 능력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있는 그대로 여러분이 그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하고 그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 속에 하늘의 능력이 하나님의 형통함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된다? 어떻게? 자세히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눈을 부릅뜨고 착 뜨고 글자 하나하나를 씹어 삼키면서 주여 오늘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이여 저에게 이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자세히 읽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요 이 성경 속에서 내가 전에는 깨닫지 못하고 전에는 알지 못했던 숨겨놓은 비밀이 한 개씩 톡톡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세상에 내가 전에는 알지 못했던 그것이 여기 이런 뜻이 담겨져 있구나.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행복한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행복은 거기에서 나오는 거야. 여러분들 말에 눌리지 마세요. 설교자의 설교에 눌리지도 마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설교하는 것은 여러분들을 올바르고 반듯한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는 거지 여러분을 짓누르기 위해서 설교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가야 되겠구나 아멘 하고 받으면 그 길로 가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무너질 세상 장망성 멸망의 도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멸망의 도시에서 내가 빠져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멸망당할 때 내가 그곳에 있으면 나도 같이 멸망당할 건데 남들이 멸망을 당해도 나는 멸망의 도시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좌로나 우로나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이쪽으로 치우치고 저쪽으로 치우치고 설교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또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자기의 뜻대로 이쪽으로 치우치고 이쪽으로 치우치고 그러니까 안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내한테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서 자세히 말씀을 듣고 자세히 성경을 읽을 때에 여러분들 속에는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길이네. 그러면 그 길이 보였단 말은 뭐예요? 그 길을 가라는 거예요. 가면 되는 거지. 길이 없으면 못 가지만 길이 보이면 그 길로 가면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앞에 가시덤불이 있어요. 괜찮아요. 길이 보이면요. 내가 가면서 가시덤불이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돌멩이들이 많아요. 괜찮아요. 그런들도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길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똑바로 가야 될지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길만 보이면 그 길을 따라가면 가장 안전하고 가장 복된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당연지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면서 사람이 죽으면 천사들처럼 성별 구별이 없다는 말이에요. 남자의 영, 여자의 영 이런 게 없다는 말이에요. 남자, 여자 이런 것이 없다. 죽으면 다 천사와 같이 성별이 없는 바로 그런 영의 상태로 된다는 거예요. 육체는 성별을 가지지만 영은 성별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뭘 깨우쳐 주시는가? 26절 마가복음 12장 26절에 죽은 자의 살아난 것을 의논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죽음을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음을 싫어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는 산자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이 살았을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이 살았을 때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이 살았을 때는 야곱의 하나님이요 내가 살아있을 때는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산자의 하나님이다. 살기를 원하십니까? 살기를 원하는 자, 그 자의 하나님이다. 살아있는 신앙을 가진 자,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자, 생명력을 가진 자, 그 자의 하나님이 바로 내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4대 교회에 주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너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너는 죽었다. 그러면 죽었다는 말은 주님이 함께 하신단 말이야, 안 한단 말이에요? 내가 네 촛대를 옮기리라. 옮겨버렸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죠. 주님도 떠나신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으십시오. 여러분 앞에 눈앞에 길이 보이지 않거든. 다시 겸손한 마음으로 성경으로 돌아와서 아유 목사님 저는 하루에 3장, 5장, 10장씩 읽습니다. 장수를 자랑하지 말고 성경을 자세히 읽으세요. 겸허한 마음으로 겸손히 자신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겸손히 그 말씀 앞에 엎드려지면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서 생명의 길이 보여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가르침에 대한 오해, 편협하거나 치우침이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가 그렇게 되셔서 주님이 말씀하셨던지 말씀하셨던 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네가 형통할 것이라는 이 말씀이 곧 여러분의 말씀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이 모든 뜻을 깨달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